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23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죠.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대인데 갈대는 이렇게 약하잖아요. 바람에 많이 들리고. 그렇지만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죠. 생각하기 때문에. 짐승들은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그저 본능에 의해서 살다가 앞에 먹이만 있으면 자기 배만 부르면 만족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생각을 잘못하면 불행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생각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만들어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들어가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가를 행하라.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자신의 어떤 하나의 본보기, 모델, 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 하나님께서 발전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찼고, 그 가득 찬 생각들로 말하고 행동하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서 좀 배우라, 본받으라. 그리하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강의 하나님, 평강이라는 것은요, 감사와 함께 오고 또 행복도 함께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안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겠죠.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넣어주고 또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해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빈집의 비유처럼 한번 따라 볼까요? 빈집의 비유.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그 집에 누가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빈집에 누군가 이렇게 깨끗하고 수리하고 소재되어 있는데 그 빈집에 악한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처음에 있던 그 집에 원래 귀신이 살았는데 그 집은 사람인데 그 마음속에 귀신들이 살다가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집을 이렇게 깨끗하게 수리했는데 그 귀신이 막 나가다가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으로 막 다니거든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어디를 거처로 삼느냐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를 제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못 들어가면 짐승의 마음속에도 들어가요. 돼지떼기도 들어가서 2,000마리가 바다로 빠져 죽잖아요. 그리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다시 이제 내가 나온 집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이제 찾아가 보니까, 찾아갔는데 혼자 찾아간 게 아니고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 보니까 이렇게 집이 깨끗하게 그 청소되고 소리되고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빈집에. 그러니까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마음속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처음보다도 또 나중에 더 악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귀신이 나간 다음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빈집이 되고, 그리고 그 빈집에는 악한 귀신들이 가득 들어와서 그 사람을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멸망으로 이끌어간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생각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모든 게 부정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의 총장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총장의 부인쯤 되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높고 존경받고 또 돈에 구애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괜찮은 삶이죠. 그죠? 그런 괜찮은 삶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에 원망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늘 원망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우리의 행복이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제가 어저께 금요일 밤에 이제 함덕 바닷가에 이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제 가서 저녁을 이제 바닷가에 무슨 고깃집이 있었어요. 가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막 손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디 저기 동남아시아에서 온, 어디서 온지는 몰라도 막 이렇게 중국 사람은 아닌데 파키스탄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아마 고향도 못 가고 여기서 아마 자기네들끼리 일하고 있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같아요. 근데 네 사람이 우리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막 자기네들끼리 막 떠들면서 얘기하는데 얼굴이 보름달 같아. 너무 행복하게 이야기. 그래서 저는 아이고 저 사람들 고향도 못 가고 참 외국에 얼마나 못 살았으면 이 외국까지 나와가지고 외국인 노동자가 돼가지고 저렇게 참 힘들게 고생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 내가 만약에 육지에 나가 있거나 멀리 나가 있으면 고향에 못 가면은 참 마음이 아프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도 이제 오늘 교회 못 나오신 거 보면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명절에 흩어져 있던 벚꽃이 뿔뿔이 있던 형제들이 모여서 또 부모님이 살아 계신다면은 부모님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걸 먹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아마 이 빠진 성도들이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 환경이 참 이렇게 그 외국에서 온 노동자를 보면서 그 마음에 참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원이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이 나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제가 다시 돌아와서 그 총장의 부인은 늘 불평했어요. 늘 불평하니까 몸이 불편할까요, 몸도. 이거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몸도 불편해져요.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절염이 늘 떠나지 않았습니다. 관절염이. 그래서 얼굴이 항상 이러고 있어. 찡그리고 있어. 그래서 아름다운 장미가 탁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미 보고 그 마음이 어두우니까, 부정적이니까 저놈의 장미 징그럽게도 빨갛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가을, 추석을 지난 가을 하늘이, 어제는 참 보름달이 둥글게 떴던데 그 보름달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맑은 하늘 더럽게 맑네. 이렇게 말하면 더럽게 크네.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옆에 있던 남편조차도 안 그랬는데 자꾸 부인이 자꾸 비해서 자꾸 불평 불망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하니까 남편도 막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부인이 이제 늘 불평하니까
이제 어느 날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이 환경이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뭐 구애됨이 없는데 나는 왜 이렇게 불평했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싹 사라지고 어느새 예수님이 내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완전 부정했어. 완전 긍정으로 확 돌아선 거예요. 딱 그러니까 똑같은 장미를 보고서 아이고 어쩌면 저렇게 장미가 빨갛고 이쁘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 살던 이 총장 부부가 이제 여름 휴가를 맞아서 제주도로 왔게 됐대. 제주도로 와서 이제 여행을 하면서 제주 바닷가를 탁 돌면서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원망 불평하게 살았는데 이 고국 땅의 제주도의 아름다운 이 바다를 여행하면서 산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감사를 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그 지독하게 앓았던 관절염이 나아버렸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불평하다가 관절염이요. 수술한 게 아니야.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니까요. 관절염뿐만 아니라 늘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늘 위장병이 있었어. 위장병. 소화가 안 되는 위장병이 있었어. 근데 위장병도 함께 나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마음이라는 집에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하면은요 그 쓰레기를 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매화 성도님은 이제 아파트 2층이니까 그 현관 베란다 앞에 옆집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려 지나가면서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우리 성도님 여기 앞에 여기 앞에 지나가면 사람들이 맨날 담배꽁초 던지고 버리고 막 침 뱉고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왜 나무집에 그 침 뱉고 나무리 담배꽁초 던지고 왜 쓰레기 버리고 갔냐고 막 버리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그걸 버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거기 다 쌓아놔요. 그럼 그럴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사람 이렇게 돌아온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속에요. 사탄이 자꾸 부정적인 쓰레기 같은 마음을 부어주고 그 원망을 부어주고 불평을 자꾸 부어주면요. 그 쓰레기가 넘치면 뭐가 넘쳐요? 온갖 벌레와 모기들이 막 넘쳐나죠. 그죠? 그리고 냄새나고 안 좋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가게 가고 싶겠어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생각은 떠나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원망 불평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떠나가라. 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지 그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야 되죠.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서 탁 내몰아 버려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들, 죽고 싶다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 오면요. 이거는 예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우울증이 걸리고 막 불행하고 나는 죽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분별하시고 내 마음이 우울하고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들으면 사탄아 내 마음속에 물러가 악한 막 떠나가라고 막 소리치고 물리쳐야 돼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탁 모시면요. 마음속에 모시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땅에 독생자까지 보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분초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이 꽃 하나를 보면서도 감사하고 내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에도 감사하고 작은 건 하나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도 감사하고 이런 것도 많지만은 또 얻은 것도 많기 때문에 감사하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이 다 긴장이 풀립니다. 그럼 감사와 기쁨과 평강은 같이 오는 거예요. 감사 유카리스트 그 다음에 은혜는 카리스 그 다음에
유카리스트, 기쁨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사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지고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면은 우리 몸의 면역성이 강해져 가지고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맨발 걷기가 막 유행해 가지고요, 막 신산공원에도 걷고 바다마다 걷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덕 바닷가나 삼양 바닷가 가보면요, 정말 이렇게 맨바닥으로 걷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또 마음의 건강이에요. 그죠? 우리가 육신만 건강한 게 아니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지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4장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육간에 강건하기 위해서 늘 이런 생각을 하라고, 늘 이런 생각을,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오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참된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참이라는 것은 진리죠. 참된 거에 반대말은 뭘까요? 거짓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짓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된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또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참과 거짓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의 싸움. 내 마음을 늘 참된 것으로 채워나가는 거냐, 아니면 내 마음을 거짓으로 채워나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저주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길이라는 것은 참 힘들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 중에서 참 선지자는, 참 진리를 따르는 선지자는 적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참 선지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고, 거짓을 따라가는 것은요, 정말 거짓이라는 것은 달콤하기도 합니다. 그 쉬운 길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지만 결국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거짓 선지자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자꾸 앞세우는 사람들은요,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참을 따르는 사람은 정직합니다. 그 정직한 삶을 내가 사느냐, 또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느냐가 여기에 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정직한 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이 참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계명을 지킬 때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4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마지막 10계명은 물질에 대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동차 보험을 들 때도 대인 보험 들죠. 그 다음에 대물 보험 들죠. 그죠? 그처럼 우리가 10계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물질의 관계는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복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굉장히 말씀으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재산을 드리면서 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 나갔던 것입니다. 유지해 나가는데 그 자신의 물질을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그 땅을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다 드렸는데 다 물질을 팔아서 드렸는데 그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가진 재산을 가지고 다 드릴 수도 있고 절반을 드릴 수도 있고 그건 내 자유거든요. 그게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땅을 팔은 재산을 돈을 절반만 드렸어요. 일부만 드리고 일부는 안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 앞에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네가 땅 판 소유의 전부냐?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반입니다. 절반은 제가 생활하려고 따로 놔뒀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죄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땅판 값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예, 전부를 드렸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남편이. 근데 다른 성도들이 다 보는데 이제 자기가 뭐 이렇게 뭐랄까 뭐 절반만 드리고 다 드렸다고 하면은 좀 부끄러울까봐 아니면 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으로 그때 굉장히 충만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또 거짓인지를 알았거든요. 단방에 알고 네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 거짓말 한 것보다도 더 큰 문제는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하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그 영혼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영혼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한 서너 시간 후에 왔어요. 또 사도 앞에 와가지고 부인도 알거든요. 자기 재산 반만 팔아드린 거. 그런데 부인도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부인님도 자기 남편이 죽은 줄 모르고 그렇게 거짓말을 또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남편 뒤를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대교회에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바람에 둘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거짓을 행하면 말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을 속이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케이스가 된 거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요 어떤 발전하고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물질의 단계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시험하시거든요. 물질의 단계를. 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가?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가?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 자신부터, 목회자인 저 자신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런 예물을 드리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물질을 또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그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라도 사적인 욕심을 가지거나 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사용하거나 물질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애써서 열심히 일터에서 수고하고 또 여러분 생활비에서 드린 헌금들을 정직하게 이렇게 드리고 또 정직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개인과 교회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투명해야 돼요.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참 이 길을 걷는다는 게 어떤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돼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내가 내려놓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이득권을 내려놓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자세를 탁 내려놓고 내 어떤 사적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더 드리지 않는 것은 이 물질 단계를 우리가 정직하게 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사람의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복을 주시고 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했던 것이 무엇이든지 참된 것을 생각하라.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을 속이거나 사람을 속이지 말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라. 그런 생각을 항상 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옳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직한 길, 참된 길을 걷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들 경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것이 경건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죄를 굉장히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써 도말시키기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건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거짓된 삶을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옳으며 그랬습니다. 옳은 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 고속도로에나 이렇게 도로 이렇게 보면 밑에 낭떠러지가 있거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럼 중앙분리대가 있거나 가드레일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침범하지 말라고 그죠? 낭떠러지로 나가 떨어지지 말라고. 만약에 실수해서 잠깐 졸다가 이렇게 중앙선 침범할 때도 상대방 쪽을 못 들어가게끔 이렇게 가드레일을 해주잖아요. 그죠? 가드레일이 바로 우리의 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여러분 꼭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이상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삼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사업한다고 안식일을 주일을 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오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체포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7보다 안장한 여인을 간음하지 말라. 네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구차하게 거짓말하지 말라. 마지막에는 10계명인데요. 10은 뭘까요? 10원이라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명이 우리의 가드레일이에요. 우리 삶의 가드레일. 그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정결한 걸 생각해요. 아까도 말했듯이 어느 집에 가면 참 이렇게 설거지도 안 해놓고 그릇을 막 산처럼 쌓아놓고, 그리고 방에는 온갖 안 씻은 빨래들이 막 늘어져 있고 하면은 그 집에 너무 더럽죠. 그 더러운 집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제가 우리 마음속도요 항상 그렇게 막 지저분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깨끗할 때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지, 우리 마음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부정적인 생각들로, 음란한 것으로 채워 있으면요 성령이 떠나가 버리시고요. 더러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늘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은요 더러워요. 기본적으로 항상 수식어가 더러운. 그 사람이 더러운 모습은 그 사람의 귀신이 있어요. 그걸 딱 분별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은 귀신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세수하고 양치하고 샤워를 하듯이, 우리 몸을 깨끗이 하듯이, 하물며 우리 마음도 늘 십자가의 보혈로 늘 정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혹시 더러운 마음이 들어왔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사랑에 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어쩌면은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 내가 누구를 참 사랑할까, 이런 사랑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랑의 생각으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것을 생각해야지만이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칭찬받을 만하며, 칭찬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칭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름칠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가족 사이에도 서로 잘하는 건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래도 칭찬받으면은 막 춤을 춘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돌고래도 잘하면은 여기 보면 자꾸 생선 한 마리씩 접어주잖아요. 그게 칭찬이에요. 너 잘했다고, 너 잘 뛰었다고, 또 칭찬으로 또 생선 한 마리 집어주면 또 좋아가지고 또 팍 뛰고 이러잖아요. 짐승도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 식물들도요 칭찬하면요 살아난대요, 여러분. 어떤 부부가 이렇게 긴 연휴를 맞아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아주 가까운 이웃인데, 뭐 서로 왕래가 잦은 이웃인데, 그 시골로 내려가면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키 번호가 있으니까, 그죠? 들어가서 우리 그 안에 있는, 그죠? 베란다에 있는 화초에 물 좀 주라고, 하루에 한 번씩 물만 좀 주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웃을 믿고 이제 연휴를 이제 보내고 왔는데, 와보니까 식물들이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다 죽어 있는 거야. 다 죽어 있어. 그래도 옆집 사람 물어보고, 아니 왜 물 주라고 했는데 왜 안 줬냐고 하니까 물을 줬대요. 하루에 한 번씩 줬대. 근데 이 식물이 주인을 알아봤는지요, 응? 주인하고 그 이웃집 사람하고 뭐가 달랐을까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주인은 말을 했어요. 칭찬할 때. 이 물을 주면서요, 그냥 식 준 게 아니야. 아이고 예뻐라, 오늘도 이렇게 예뻐져서 고마워 하고 물 줬대. 이렇게. 근데 이웃집 사람 뭐라고 했어요? 기양 줬어. 기양 줬어.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기양 줬어.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주인이 와가지고 또 한 3-4달 동안, 아이고 그동안에 너 왜 이렇게 했냐, 너 심심했지, 외로웠지, 미안하구나, 내 너 사랑한다 하면서 이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줬어, 물을. 3일 동안 주니까 이렇게 된 게 팍 살아났어. 그 식물도 칭찬해주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야기 알죠? 그런 이야기 실제로예요, 실제로고. 여러분, 똑같은 밥을요, 여기 한 공기, 똑같이 한 날 한 시간 밥을 여기 한 공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둬봐. 한 달 동안 두면서요, 그럼 한 달 두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쉬어서 곰팡이 피죠. 근데 이쪽 밥은요, 칭찬해줬어. 이 봐봐, 마치 생명 있는 것처럼
네가 항상 내 배고픈 배를 주님 배를 채워주고 내게 힘을 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구나 사랑한다 이렇게 한 달 동안 말했어. 얘는 그냥 냅둬뒀어. 미움 봐. 내 몸을 살찌게 하는 뱃살 나오는 이 봐봐. 이 미움 봐봐. 막 이렇게 했어. 그걸 하는 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밥은 곰팡이 안 피었어요. 근데 얘는 완전히 곰팡이 피어가지고 완전히 지금 냄새나고 이렇게 했어요. 생명이 없는 것 같아도 칭찬을 좀 할게요.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요. 우리 성도님 오늘 이 바쁜 중에도 교회 와줘서 감사합니다. 힘든 중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헌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성도 간에도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칭찬해주면은 여러분 칭찬하면 생기가 돋아요. 그 사랑의 말이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미하면은 내 찬송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께 늘 이렇게 늘 기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너무 찬양을 많이 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면서도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데 70여 편이 다윗이 진 시예요. 근데 다윗이 왜 하나님께 그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았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망 안 했다니까요. 이 사람이 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다윗은요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고. 내가 한 걸음만 휙 잘못 짚으면 나는 영원히 막 그냥 떨어지는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그래도 나는 그 밤에 그냥 하늘을 별 삼아서 지붕 삼아서 잠을 잤어요. 광야에서 목이 뜯겨가면서 잠을 자면서도 그는요 시편 8편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내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해와 달과 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저 달빛을 내게 비춰주시고 저 별빛을 비춰주시니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시편 8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사랑했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들어가고 다윗이 칭찬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높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만드시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관절염, 류마티스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눌린 신경도 하나님이 확 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항상 기름이 있다는 것은 특별한 것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나쁜 점을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자꾸자꾸 생각해 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일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부정적이면은, 오늘 하루가 불평이 가득 차면은 그만큼 불행한 인생이 되고, 오늘 하루 순간순간 작은 것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요,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긍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고, 또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배우고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